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송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노트북에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요걸로 이제 저를 찍거든요. 근데 하하무가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봤더니 화면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안 잡혀서, 카메라는 안 잡히는데 목소리만 지금 나가는. 네,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자 배치를 할 때 저희 아이들만한 아이들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하면 다 기도해주는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연말 기도주일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 왜냐하면 정직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정말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들게 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꼬리에 이제 꼬리를 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우대한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정직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정직한 것이 좋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데 정말 정직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정직하기 어려운 때.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잘못 대답했다가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언제 그러냐면 내 실수가 드러날 때입니다. 내 잘못이 드러날 때.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수가 드러나도 뭐 하라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제 실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나의 실수나 부끄러움이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덮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함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될 때,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 내 실수를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에 대한 개념, 우리는 사실 뭐 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비교군을 설정을 할 때 너무 극단적인 비교군을 설정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걸 기준으로 삼을 때 정말 범죄를 매번 저지르고 진짜 나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비교군이 나와 정말 비슷하게 정말 비슷한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아예 잘못된 거고 정말 우리와 비슷한데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다가 이런 실수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이 정직함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행동해 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을,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고 있는가?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어떤 그 숨기고 싶었던 그 불편한 나의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겐 아니더라도 내가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연말 기도주일의 낭독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교과서 같은 질문과 교과서 같은 대답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라 그래요? 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아, 고백이 아주 멋진 고백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백성들이 또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했대요? 일제히 응답했대. 아주 마음도 하나가 되었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딱 40일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 각 진영에 있는 황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황금 송아지에게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때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호렙산에 딱 올라갔을, 아니 호렙산이 아니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얼마 만에요? 40일 만에. 여러분 40일이면 어느 정도니까?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이잖아요. 한 달, 한 달. 저희가 지금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일이죠. 11일, 11일, 12일인가요? 아무튼 11일이냐 12일이냐가 아니라 아무튼 저희가 한 달 전에 11월 12일 이맘때 안식일에 우리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뭐 길다면 뭐 길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길다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달 남짓 정도 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과 우상 숭배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나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백성들이 뭘 한대요?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는 우와 하고 나갔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금세 송아지 만들어 갖고 우와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낭독문에서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예로 지냈고 자유와 자발적인 결정에 익숙치 않고 수백 년간 비열한 우상 숭배에 들려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뭐 할 수 없었다? 스스로 해낼 수 없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서 보낸 그 기간 동안 거기에 문화, 거기에 어떤 세상의 어떤 풍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요즘 맨날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따로 자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이 같이 자고 제가 따로 잡니다. 제가 하도 이제 그 드르렁드르렁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랑도 같이 못 자고 피곤하게 따로 자는데, 따로 자면 어때요? 여러분 혼자 자면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왜냐? 자, 우리 교회의 이 각자 상황들을 다 알 수 있는 혼자 자면 편해요. 근데 왜 편하냐면 핸드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찍 자야지 하고 누웠다가 보다 보면 또 어느새 막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이게 뭐가 돼 있으니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불합리한 행동을 했고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환경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표현은 뭐예요?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제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에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해줘 이렇게 우기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나온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죠. 그다음 자신의 갖고 있는 가치관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죠. 돈도 많았죠. 정말 그 시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고 자기의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였어요. 누가 계획한 겁니까? 바울이 계획한 거잖아요. 사울이었겠지만 그 사울이 그걸 계획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서 다 잡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변화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자면 우리가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가장 잘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는 무조건 큰 일을 해야 돼, 너는 무조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야 돼, 너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돼, 사업이 규모가 무조건 커져야 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큰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너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그 개념이지, 내가 어떤 머리를 짜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엄청나게 큰 사역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내 죄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회피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마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그걸 끝까지 하시겠다고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게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그 기도주일 낭독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재림이잖아요. 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하고 이것이 이제 주제인데,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이 어디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냐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신앙인 것 같아요.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요? 이러한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봉사대를 갔어요. 제 대학 시절의 일입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어떤 말로 망난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필리핀 그 마을에서 정말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손에 꼽히는 내놓은 자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대를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저희가 가서 직접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데 얘기가 달라요. 그냥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누가 봐도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필리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나? 알고 봤더니 저희가 들었던 그 마을 최고의 내놓은 자식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저는 영어를 이렇게 능숙하지 못했으니까 옆에 사는 말을 이렇게 듣고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술이랑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안에서 막 돈 뺏어오고 막 탕진하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진짜 자기가 너무 추악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자기에게 전달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이 사람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늘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들더니 이 사람 너무 똑바로 걷고 너무 젠틀해지고 너무 이렇게 멀끔해진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던 게, 저는 이제 그때 가서 전도 방법이 뭐였냐면, 저 파트너와 같이 파트너와 함께 짝을 지어서 필리핀 가정 방문을 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이런 전도회를 했거든요.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데 필리핀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뭘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지 않아요. 물론 저는 한국말만 하고 통역은 제 옆 사람이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안 해요. 필리핀 사람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변화가 돼서 걸어만 가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2명 데려오면 이 사람은 하루 나갔다 오면 5명, 6명씩 막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했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분께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가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종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종,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순종의 종이 돼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나는 살면서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의에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서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주님 오실 때,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자, 그리고 죽는 자, 그리고 살아나는 자,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의롭게 살아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랑 우리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정직이 단순히 세상적인 정직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언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의 입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왔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이 12월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김포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지만 그런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네, 가끔 이게 컴퓨터가 느려지는 때가 있는데요. 네.
자, 우리 마치는 찬미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영생 내 앞이 되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아직이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쁜 삶이고 너무 정신없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누구보다 행복한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